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일들, 또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와 같이 사회를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복독하고 특별한 찬송을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성도 앞에 서기 이전에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세일의 새벽기도 기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각 부서마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로서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고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무슨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도록 꼭 미리 기도하시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준비된 것을 하세요. 오늘 설교가 내일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내일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만 듣고 돌아가셨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내일 주어지기 때문에 반만 듣고 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고 내일의 말씀을 못 듣게 되거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헌신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요. 근데 그 헌신 찬송을 이 찬송을 몇 달 동안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낮은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친구 따라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데, 다른 예배는 다 괜찮은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뒤에 남들 다 나가는데도 앉아 있어요. 은혜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그러는데 표정이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되다가 뭔 일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다 좋은데 헌신 찬송 한번 부르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찬양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흘렀느냐 하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야,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냐?
나의 마음, 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주님을 아낌없이 지금 쓰고 있느냐?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위선적으로 보이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선뜻 부르지 못할 만한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쉽게 부르고 흔히 참 찬양 좋다, 찬양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선뜻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후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일 약속이 있는데 그 바쁘신 대통령이 잠깐 저를 보고 오겠다고.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속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신방이 있고 다른 일이 있으면 아니 뭐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직접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분신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약속 있는 자녀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이고 각을 떠요. 피부와 그리고 살을 분리하고 팔과 다리를 다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멸망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흔히 얘기하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할 때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죄로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뜨리도록 시험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별명이 될 수 없어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뜨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능히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에 쓰이는 시험이나 여기에 쓰는 시험이나 똑같은 시험인데 그것은 뭐냐면 훈련한다 혹은 테스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해준, 지시해준 땅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밀하게 히브리 성경은 거기가 아직 어딘지 몰라요.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낼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그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떠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것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체험과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아갈 만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치우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은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곧바로 떠나서 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심에 다음날 일찌감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해 떠났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나무를 하고 그리고는 도끼로 그 나무를 쪼개고 이 지금 나무 어디다 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태우는 제물에 쓸 나무들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쪼개면서 준비하고 그리고는 장작단을 쌓고 안장에 지우고 하는 과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애들 둘 몸무게 저까지 합치면 한 300kg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아들이.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 하나 바치라. 아들 둘이나 있는데 하나 바치라. 그 중에 사고 치는 놈이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그 놈부터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떠났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장작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을 준비해요. 장작까지 준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뭔가 하기로 맘먹었는데 작정한 게 며칠 가기 힘들어요? 3일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단했어요. 3일 했으면 성공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혹은 가족이나 자녀들이 금연하라고 새해 딱 목표를 정했는데 3일 하고 못했다. 훌륭한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일일 일식만 해야지 맘먹었는데 3일 갔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성공하려면 못하면 3일마다 다시 하면 돼요. 작심삼일을 매번 3일째 작심삼일. 3일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3일에 다시 말하면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아니면 이삭을 이스마엘처럼 짐을 쌓아서 멀리 내보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에게는 나와 나귀와 함께 잠깐 있으라.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이삭만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메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식을 죽이고 피를 빼고 내장을 뽑아내고 팔과 다리를 다 잘라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와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얼마나 큰 죄악의 사람이었는지 그 바알에게 풍요를 약속받고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아들을 불못에 던진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아들을 불꽃에 던졌다고 할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큰 죄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의 사람이었는지를 극단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경에 다른 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일 그런다면 그 기도를 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도 지금은 은퇴하신 김홍도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일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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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누구였느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부흥회가 늦은 시간에 끝났는데 집을 가야 하는데 집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산을 내려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근데 그 밤에 저희 아버지가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가자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버지가 믿을만 해서 그냥 손잡고 할렐루야 하고 따라갔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았는데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 아멘하는 거예요. 다 아멘해요.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22장에 보시면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래요. 이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 동일한 말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린 자녀예요.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활시킬 줄 믿었기 때문이라. 후대에 그렇게 해석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런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지해서 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대로 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순종한 아브라함 혹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던 이삭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이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생명이 아니라고, 독자가 아니라고. 왜? 그 아들이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유일한 독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 독자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순종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그에게 100세에 내가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냈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주의 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로 이삭의 생명까지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아침에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녹아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헌신을 바라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고백할 때마다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갈등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갈등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것,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 그것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다시 우리의 마음밭에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다짐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먼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과 하나님의 선물에서 또 수고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아버지의 소리가 귀한 은혜와 은총 심령들마다 위에 올라온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할 때에도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만한 헌신의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그토록 아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벌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것,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들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복 주시며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고3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들과 그리고 앞날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며 세일의 새벽기도의 17번째 날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소망오 그리고 사랑일 여선교회 가운데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 애찬의 식탁을 준비하고 나누는 여선교회와 찬양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